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륙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으로 삼아야 됩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규례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부모를 공경해야지라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같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위성은 우리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언제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의 당위성을 가지던 그렇지 않든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에 대한 법입니다. 이 화목 제물을 일일 안에는 감사함으로 먹게 되지만은 2일이 넘으면은 그것을 먹을 때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들의 느낌이나 이성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규정이죠. 그러기에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단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하는 것, 이제 그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은 그 행동의 어떤 당위성보다도 그것에 대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 성적인 것과 같이 혹은 세상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속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꺼리낌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한 세상에서나 우리 마음속으로도 완전히 정당한 그런 본능도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고, 또 포도원의 열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이죠. 돈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부자가 많지 않은 것이죠. 언제든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런 마음을 세상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권장하죠. 열심히 벌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거둘 때에 남기고 포도밭의 열매도 조금은 남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본능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적게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되어질 때, 다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남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인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서 동의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남기고 열매를 남겨야 됐던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함이 되어지고, 또 그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본능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꾸 본능이 일어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참 강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뚜렷하신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생명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죽음의 길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돈이 목적이 되어질 때가, 돈이 주인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임으로 이익을 얻고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만 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걸리지 않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여도 그들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억압하면 그 뒤에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강하게 저항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약자는 약자가 아닌 겁니다. 그 뒤에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약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 없는 이웃과의 생활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신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